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난지 8일 만에 환난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당연히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오직 믿음의 원리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구원 긍휼에서 사실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오늘 얘기합니다.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 말합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먼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또한 다음으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언급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왕비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둘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을 했었죠. 그러던 중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탄식을 하기를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이제 모두 다 죽었고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런 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어떤 대답을 주시느냐?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대답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이 남은 자들을 두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의심하지 않은 거죠.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의 소망과는 근데 많이 달라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율법과 행위를 통해 택함을 받으려고만 노력했죠.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 공동체는 율법 조문만을 숭상하게 바빴어요.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둔해져서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음을 듣는데 둔하고 완악한지를 여러 가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자, 유대인들은 인간의 전통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소망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현실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제 이방 선교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사에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을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죠. 자, 우리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완고함에 붙들려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단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소망과 함께 이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함께 또 받아들였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자, 비록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조건 옳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위험하겠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남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